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뭘 가지면 혹 무엇이 되면 가장 힘이 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부자. 부자. 그럼 부자는 누구를 부자라고 해요? 뭘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맞아요.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되죠. 맞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탈모가 안 된대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버는데 탈모를 못 막는다네요.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탈모를 해결하면 노벨 의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동시에 받을 거라고 지금 조금씩 접근해 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돈으로 젊음이 막아집니까? 돈으로 세월이 막아주더라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심지어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해도 절대 넘보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여러분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돈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많으면 좋지요. 그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괜히 욕심 있는 사람 같아서 저기 하는데 많으면 좋아요.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돈 없는 것보다. 지갑에 돈이 있는 것과 지갑에 돈이 없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요, 쇼핑할 때도 어깨 피고 하고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난 아이 쇼핑하러 왔어요 라는 게 표시가 나나 봐요. 아무도 말 안 걸고 그래요. 근데 지갑에 돈이 있으면요,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서비스 잘하면 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와서 물어보도 보고 비유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 힘이 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면 아는 만큼 힘이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도요, 명예도 움켜 잡으면 좋은데 다 잡을 수 있겠어요? 뭐 다 국회의원이 되고 다 대통령이 되고 다 교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어떤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받고 싶었으나 좀 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힌트를 얻으셔서 지금보다는, 이제까지보다는 좀 나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절대 복 주시지 않는 사람의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복을 절대 주지 않는다. 누굴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떡 생겨도 안 줄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누구에게 복을 아끼시는가, 누구에게는 복을 줄 의지가 없으신가 봤더니 먼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는 사람? 사람을 더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강해 보이고 세 보이면 자신에게 신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 앞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신뢰하고 기대하며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더 신경을 쓰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의존하는 사람. 성경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여론에서 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모두에게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부부라고 할지라도, 또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한계를 극복하며 사랑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하면서 응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한 사람이 부자를 우선으로 둔다거나, 무지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한다거나, 하나님보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신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죠. 무슨 별, 그래서 마이클 잭슨, 그 다음에 누구죠? 마릴린 몬로, 이런 사람들을 추억하며 지금도 그 사람들의 생일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미련, 또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반복된다면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뭐 역사가 바뀝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뀝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우상, 하나님을 제쳐놓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추억 삼는 거죠. 마치 그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우리의 욕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믿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잘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어수선해요.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짠하고 나타난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단번에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옷 입혀주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옷 만드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그러고, 스타일리스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그분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하면, 그분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니까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히 고백하기를 자기도 사람 쓴다는 거예요. 자기도 입힐 줄만 알지 정리가 안 돼서. 근데 그분이 왔더니 뭐 계절별로,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나 뭐 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막 깔끔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사실은 돈만 있으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쫙쫙쫙 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맨날 와갖고 옷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배워야죠.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지르는 것만 해요. 그 수습은 부모님이 와서 한다거나 부부 중에 누가 와서 한다거나 지인 중에 누구가 한다거나 자꾸만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방에 답이 되는 인생이 전 세계에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박에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는 이유고요. 사람이 우리에게 종교가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물론 영웅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상황을 역전시킬 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이 되어서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묻고 사람을 의지해요. 젊음도 완전한 힘이 될 수 없고 돈도 재능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만큼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전혀 쓸모없진 않아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은사로 맡겨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해서 예배를 그치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내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해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 뭐가 됐어요? 독이 돼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조금 부족한 듯해서 하나님께 내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나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혈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있는 곳을 죽지 못하고 광야 번잡한 곳 멍멍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권세를, 하나님보다는 인기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희망이 없다는 거겠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을 때 당하게 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면 이렇게 된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은 많이 경고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듣지 않아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찾아요? 왕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요. 왕을 찾아요. 그래놓고 나서 왕을 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딸은 그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는 그들 대신해서 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런 삶을 이런 멸망당하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재촉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떠나는가? 누가 자꾸 이런 일을 반복하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누가 잘난 체 합니까? 1번 많이 가진 사람, 1번 적게 가진 사람. 자, 누가 잘난 체예요?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그래요. 오히려 이 많이가 독이 되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이 살쪄요? 못 먹는 사람이 살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때 방송에 나와서 아우 자기는 물만 먹는데 살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카메라를 달았어요.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시리얼만 먹겠다고.
한 끼 시리얼 한 통씩을 먹어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물론 체질상 많이 먹어도 덜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찌는 이유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찌어든 다음에 빼려고 돈 쓰고 빼려고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안 찌면 돼요. 그렇죠? 절제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졌으나 겸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잘난 체할 게 없어요. 잘난 체할 게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약점인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진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목이 뻣뻣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많이 배운 것이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겸손해질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조건 부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내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조금 덜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기도를 그만두는 것, 예배를 멈추는 것, 이것이 최악의 실수라고 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크냐고 서기관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자, 마음의 위치 하나 둘 셋. 마음의 위치는 다 여기에 마음. 근데 실제로 마음은 여기래요. 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마음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뇌는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을 뭘로 바꿔요? 감성으로 바꿔서 여기에 온갖 감정과 어떤 각오와 다짐들을 담아두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막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흥분되게 하는 거? 혹시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래요. 지치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 교회에서 탁구 쳤잖아요. 목사님들 대학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치잖아요. 또 추천을 받아서 출전을 했네요. 남들이 내가 나가면 1등한 줄 알았나 봐요. 갔는데 20년 만에 그런 게임을 처음 해본 거예요. 맨날 그냥 똑딱똑딱 대들이기만 하다가 20년 만에 했는데 게임을 하니까 나중에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공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플레이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때 내가 안사람한테 맨날 자랑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선수 출신이고 나 치는 거 플레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라켓만 잡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의시됐는지요. 여러분 이번에 아주 그냥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놓고 준우승을 했어요. 대놓고 준우승을 했어요. 개인 복식 준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준우승을 하니까 겸손해져요. 지고 나니까 겸손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요 제가 선수 출신인데요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탁구 잘 치신다면서요. 지금은 폼만 좋아요. 폼만. 왜 이거는 수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몸에 익힌 거라 탁구를 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잘 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못 치는데 폼이 좀 괜찮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제대로만 하면요 이랬었거든요. 교만했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이 탁구 실력이 무슨 올림픽 근처도 못 가, 올림픽 전국체전 근처도 못 간 실력 가지고서 남들보다 조금 잘 치는 거 가지고 잘난 척했다. 이번에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돈을 잃어보면 또 잃어버린다니까 무슨 또 고스톱 치라고 그런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돈을 가졌다가 돈을 어떻게 탕진해버리거나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잃어버리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요.
돈을 가졌다 어려워져 본 사람이 돈이 생기면 돕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많이 가지면 오히려 독이 됐었어요. 많이 가질 때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많이 가졌을 때는 아쉬운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릴 때 왜 시골 가다 보면 차가 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차 태워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요. 택시 부르고. 타더라도 어디 타요? 뒷자리 타고 이렇게 타.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태도 그런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듬졌다면. 오히려 내 삶이 왜 자꾸 안 되지?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게. 힘 있는 사람이 의지해요? 힘 없는 사람이 의지해요? 힘 없는 사람이 의지해요. 기대는 거예요. 나 좀 기대도 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 듣겠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드려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누굴 복 있는 사람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는 대신에 뭔가 부족한 듯하지만 뭔가 연약한 듯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아멘. 신명기 말씀에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나누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지 말라는 거예요. 온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라는 말이 뭐예요? 신경 쓰라는 말. 마음을 쓰라는 거잖아요. 집중하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이.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뭘 드려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고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전화통화하는데 솔직히 좀 덜 반가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하면서 다른 업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다른 거.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참 뭘 얘기했는데 미안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그런 적 있으시죠? 뭐예요? 입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귀에다 대고 있고 막 대화하고 있으니까. 혹은 같이 마주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먼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안 편하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찬송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실제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학생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그냥 콩밭에 가 있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자 그래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온 신경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곧 생각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관심.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찾는 것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그만두시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온 신경을 하나님께 쓰면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긍정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는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맡겨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 8절 말씀이 안 넘어가는군요. 성경 안 찾아두셨을까요? 자, 찾아놓으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렸어요. 우리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배추값이 비싸대요. 배추값이. 왜 작년에는 배추 쌌잖아 했더니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대요. 왜요? 그랬더니 정민이가 뉴스에서 봤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추값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배추가 안 자랐나 봐요. 또 그렇다네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추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요. 배추값이 비싸면 비싸서 걱정이고요. 배추값이 또 싸면 싸서 걱정인 거예요. 이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배추값이 비싸면 비싸도 좋고 아멘? 배추값이 떨어지면 다 풍작이 돼가지고 배추값이 떨어지면 떨어져도 좋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맨날 일기예보 신경 써야 되고 맨날 날씨 신경 써야 되고 맨날 어떤 분위기 다른 밭에 배추는 잘 됐는지 신경 쓰고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지. 아침에도 저희 우리 코치님 오셨는데 앞에 점핑이 뭐 또 생겼는데 막 했는데 비슷한 짝퉁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업종이 하나 더 생겼든 안 생겼든 상관이 없는 거겠죠. 마이웨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주관하시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가 걱정이? 공부 잘하는 애는 옆에 있는 애가 100점을 맞았든 90점 맞았든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 하나 틀렸는데 막 전전긍긍하고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위가 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와 상관없이 그 잎이 어떻게 하고 청정하며 비가 와도 좋고 비가 안 와도 그만인 거예요. 왜? 걱정이 없고 당연히 뭐가 되기 때문에 결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 해가 있으면 해가 있어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대요. 근데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집신 장사는 어떡하나 장사 공쳤네. 날씨가 쨍하면 큰놈 오늘 우산 많이 가져왔는데.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비가 와요. 야 오늘 큰아들 우산 많이 팔겠네. 날씨가 쨍해요. 야 우리 자신은 작은 놈 집신 많이 팔겠네가 되는 거겠죠. 뭐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걱정할 거 다 하고 근심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물가에 심어졌어요. 물가에.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건 성경은 물가라고 하는 건 성경 혹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땡큐, 비가 안 와도 땡땡큐예요. 바람이 불어도 땡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도 땡땡큐.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는 될 수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잖아요. 뭐를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시편 1편 3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형통하게 해줘요? 그 키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돈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과신하지 말고요. 다른 누군가가 가진 힘에 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의 다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묻어진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살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이 슈퍼맨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냥 남편도 사람입니다. 부모의 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만이라도 훌륭한 겁니다. 부모가 다 해줄 순 없어요. 부모의 은혜에만 기댈 수는 없어요. 스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에게 배웠지만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 아내, 친구, 자식, 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순 없어요. 사람에게 적당한 기대와 바램만 가지시길 바라고 그들을 절대 하나님을 대신으로 삼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부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가졌어도 이렇게 인정하셔야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아멘. 조금만 우리 근데 조금만 할 줄 알면요 얼마나 어깨 힘들어가는 거 아시죠? 차 바꿔봐요. 세상을 막 집 바꿔봐요. 막 집 막 몇 평 막 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집값이 막 몇십억. 하도 요즘에 그 어디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뭐 돈을 잘 벌더라고요. 쉽게 몇십억씩 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뭐 억 10억 20억 30억 막 이러니까 10억이 되게 쉬운 돈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평생 모아도 그 10분의 1도 못 모으겠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잠깐 혼란스러운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요. 돈은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건강도 그렇고 실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할 수 있더라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저 못합니다. 늘 해왔지만 늘 해왔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도 사업에 대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최선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것이 자녀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교회든 우리의 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30절 주보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0절 주보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자,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힘으로는 적을 맞이할 수도 없지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까지는 머뭇머뭇거렸으나 이제는 성벽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제부터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